우리 먼저 우리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막에 대한 말씀 너무도 많지만 우리 한 절 말씀만 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수요정보 기도인 성도님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수요정보 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성막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꼭 나누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이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정말 성막을 알면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그 성막 안에 그 귀한 하나님의 그런 진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올해 총가요. 우리 여러분 그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설교하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막기도 세미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거기를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정말 우리 많은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그 성막기도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세미나 때 전해준 말씀을 듣고서 제가 우리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성막기도에 대해서 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 우리 7월 한 달 동안 총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성막에 대해서 또 성막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좀 성막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 알게 되시고 정말 성막에 대해서 잘 알게 돼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얘기하였지만 성막은 바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성막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기도를 성막이 주는 영적 의미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을 아는 것은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7월 우리 수요 중보기도 때 특별히 여러분 조금은 성경 공부하는 느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번에 성막을 여러분 잘 배우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료도 여러분들 드립니다. 강의안 여러분들 드렸고요. 그리고 사진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관하셔서 귀한 자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건데요. 여러분 잘 보관하셔서 여러분들 꼭 성막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되길 바라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먼저 성막에 대해서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3분짜리 영상,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성막을 잘 요약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좀 보여드리면 저 여러분들이 좀 성막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막 영상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덮개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료 있으시죠? 여러분도 이제 이번에 우리 한번 성막 주안에서 잘 배워보도록 하겠고, 실제로 나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이 성막에 대한 통해서 주님이 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반드시 만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여러분 1페이지에 여러분 성막은 뭐냐?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만남의 성소입니다. 만남의 성소. 이 성소를 통해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를 새롭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얼마큼 있는지 아세요? 분량이요. 출애굽기를 보면 무려 13장, 레위기에는 무려 18장, 그리고 민수기에는 13장, 성경 전체에 무려 50여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막을 설명하는 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성경 곳곳에, 구약과 신약 곳곳에 성경의 핵심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데이비드 레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경이 세상과 인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는 일에 2장만 할애하고 있음에 반하여 성막을 설명하는 일에 무려 50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막에 대해서 너무도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나의 예배와 기도, 한마디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하는 일에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실제 삶에서. 그러면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겠어요. 성막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도 되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 성막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1번에 성막의 다양한 레슨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성막은 무엇보다, 교재 있으신 분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무엇보다 모형론적 측면에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러 교리적 담론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신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독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구원론과 인간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론에 대한 풍성한 교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이 성막을 영성적 적용을 통한 기도론을 배우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가.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이제 성막 첫 시간인데요.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인간인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지, 바로 그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정말 핵심 진리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건데,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성막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막을 성막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를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막은 텐트로 지어졌다는 의미에서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거주지라는 의미에서 성소,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한다는 의미에서 증거막,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곳이란 의미에서 회막. 여러분, 회막이 미팅이랍니다.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근데 이런 모든 뜻을 담아내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뭐예요?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의 성막.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성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성막에 대한 말씀 전할 때 요거 하나로 통일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건축되어졌는지 여러분 보도를 할 텐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무려 13장,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13장, 성막에 대한 말씀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통독하려면 성막을 알아야 돼요. 성막 몰랐다가 성막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말씀 읽으면 성막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통독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그 건축 과정 핵심만 여러분 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막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시작.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2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읽게 하는 건 묵상한다는 말이 소리내서 읽는 거거든요. 꼭 성경 말씀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성막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냐? 부살렐이라는 사람.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부살렐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알게 되는 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좀 영적인 거, 말씀, 기도, 뭐 전도, 사랑, 이런 부분에만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술 같은 거 있죠. 기술. 이런 기술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성령 충만 여러분 필요하다는 겁니다. 3번도 보겠습니다. 성막은요, 자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짓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라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주의 백성들이 자원함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 넘쳐나는 헌신으로 지어지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게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헌신하면서 여러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막은 여러분 정월 초하루에 주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너는 첫째 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러분, 이렇게 성막이 여러분 건축 과정 간단하게 핵심되는 거 5가지만 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정말 4번이 중요합니다.
성막의 6가지 역할, 기능인데요.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여기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번, 성막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란 말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다, 나타내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2번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앞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속죄소.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네, 3번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4번이 또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성도님들, 성막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만든 성막을 실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막이 되셨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성막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성막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저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말씀 주신다 그랬죠?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말, 내가 지금 말씀을 외우고 있거나 어떤 내 안에 마음에 새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여러분 차에 있든 길을 걸어가든 혼자 있든 무슨 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 때 설교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막이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세요. 우리를 바로 세우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시고.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 이번 한 주 일정을 이렇게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쫙 본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세목마다. 근데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공부를 해봤지만 그 일부분은 설교를 했지만 예레미야 사실 그 뒷부분은 설교를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감사하죠. 근데 또 수요일 날에는 또 성막 기도에 대해서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또 준비해야 돼요. 금요일 날에는 금요 성령 입회대로 또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고, 주일 날에는 또 주일날대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이번 도란주일부터 구약 성경 통도, 이번에 제가 구약 성경 통도 이번에 한 36, 7명 정도 우리 성도들이 들으시는데, 정말 이번에 구약 성경 통도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저 자신도 이번에 구약을 좀 다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이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말씀 사역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담이 되기보다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너는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말씀에 푹 빠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가 목사로서,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서도 그렇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교는 뭐냐? 하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돌봐야 되겠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야 말씀이 성도들을 세우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과 떠날 때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에베소 교회 앞으로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 들을 게 뻔해요. 여러 유혹과 핍박들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수년 동안 매일 5시간씩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거든요.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힘썼거든요.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함께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주님, 저 이번 한 주간 정말 딴짓하지도 않고 정말 그냥 짜투리 시간도 그냥 말씀을 저 자신을 말씀에 드리면서 이번 주에 정말 저 자신도 말씀에 푹 빠지고 그런 건데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월요일 날 저에게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까운데 여러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그때 제가 주님, 이게 뭐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싶은데 여러 문제들 방해들이 생기니까 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예레미야 여러분들 26장 말씀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데, 그날 우리 새벽에 말씀 들으신 분들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26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하고 온전히 전하는데 힘썼거든요. 가감없이. 근데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건 죽을 수 있는 위기였어요.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26장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당시 고관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변화하게 하세요. 지방의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화하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보호해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죽을 위기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반드시 마귀도 역사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 왜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마귀를 유일하게 이기는 공격용 무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에 푹 빠져요. 성도들이 말씀에 푹 빠져요. 그 순간 마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순간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 나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어떤 방해가 있어 너는 말씀에 너 자신을 드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그날 화요일날 매성경 묵상 통해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곳인데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 그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자가 될 것이라. 한마디로 성막에서 죄가 있는 인간을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6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성막은 주님이 임재를 말하죠. 주님의 충만함을 여러분 그 성막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죠. 이게 여러분들 성막의 6가지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5번도 좀 나눠볼게요. 이스라엘의 진 배치 한가운데 성막을 놓음. 여러분들 민수기 앞부분을 보잖아요. 시작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고 나누어 진영을 갖춰요. 그리고 동서남북 각각 3지파씩 배치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지파들 중앙에 레위 지파와 함께 성막이 놓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이 다른 민족의 진영과 구별되는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장 2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각 자기가 속한 부대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배치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그 한가운데 두고 주위를 12지파가 있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줄게요. 그림 사진을 좀 먼저 보여줄래? 뭐죠? 예.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여러분 성막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 흰 울타리 되어 있는 요것이 여러분들 그 성막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나눠볼 텐데, 바로 이 성막 사이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저렇게 텐트를 치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도표로 된 그림도 하나 좀 보여주시면요.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성소고요. 성막이고요.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사방으로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뭐 르벤, 시몬, 가, 이사가, 유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성도님들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죠? 광야에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앞으로 또 전쟁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살고 전쟁이 있을 때 이기는 길을 얘기하셨어요. 성막을 한가운데 둬요. 그러면 그 주변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지파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한가운데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한가운데 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항상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어떤 적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한가운데 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이건 요한복음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여러분 이 거한다는 말이 있죠. 이 거한다는 말이 언제 쓰냐, 정확히 무슨 표현이냐, 성막으로 거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성막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막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이 되기 위해서 오셨대도요, 우리 마음 안에. 자, 성도님들 좀 감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제 어떤 적들을 만나 전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막이 한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오직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세상 살고 있잖아요. 여러 마귀 역사로 또 여러 문제로 우리는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이 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설령 우리가 죄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경연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며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내 안에 성막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한 귀한 증인 한 명을 여러분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너무도 잘할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요, 지금 부흥이 여러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교회가 안 된다 이런저런 하지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온 세계의 왕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요즘에 아프리카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정말 미랄같이 헌신하신 선교사님 중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아주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 배를 타러 갈 때 그때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안 가려고 해요. 다들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병에 걸리기도 쉽고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이에요. 짐승들에게 여러분, 사자에게 여러분 물려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리빙스턴 선교사님 사자에 물리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 배를 탈 때 선교사님을 환송하러 나온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가십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떠났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너무도 귀하게 사역을 해요. 아프리카 정글에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으로 귀국하여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하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선교사님, 어떻게 그 아프리카처럼 열악하고 고독한 환경에서 16년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어요? 리빙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때문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와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이 리빙턴 선교사님이야말로 내 안에 성마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가요? 시편 100편 4절이에요. 여러분, 성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크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성막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공간이 좁은지를 몰라요.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사랑하는 전영호 목사님 집 이사신 방 갔어요. 집이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 너무도 좁은, 오늘날 말하면 진짜 좁은 평수의 방이에요, 방. 그 하나님이 좁고 좁은 그 성막이라는 곳에 당신이 임재하셨어요. 오늘날 그리고 우리는 뭐요?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제가 이 순간 좀 주님의 마음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솔직히 어떻죠? 여전히 예수 믿고도 죄 짓잖아요. 죄된 생각 짓잖아요. 별의별 생각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잘못된 생각 가질 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막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막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성막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누리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치열한 정전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나와 성막으로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도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수요정복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 저 여러분들 지금도 뭐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갈수록 또 성막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해질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찬양하드렸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한 번 더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으로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막으로 오셨고 우리 함께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정말 믿어지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 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솔직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바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 고난이 커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시간 정말 기도할게요. 우리 안에 성막으로 오신 주 예수님 나 함께 계신데, 내가 그 주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예수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시간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하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성막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염려들은 다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성막 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나의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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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성막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갈망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누려져서 이 시간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나의 성막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막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레위기 1장 1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푸신 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죄 짓고, 그걸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눌려있지 마시고, 나의 성막이 되셔서 나의 죄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함에 앞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 중에 하나에게, 어떤 아이에게 조금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좀 말했던 걸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임재를, 성막이신 주님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변함없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이런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볼로 다 씻겨주십시오. 성망이신 예수님의 볼로 다 씻겨지면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막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왕되었던 거, 내 고집, 판단, 불순종, 주님 경외하지 않고 말했던 거, 보았던 거, 들었던 거, 행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을 줘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성막 되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임재가 누려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민수기 2장 2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가운데 성막을 놓게 하시면서 광야 같은 세상,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내가 사는 세상이 정말 광야 같고 정말 치열한 전쟁터 맞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한가운데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돌보심을 믿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또 우리의 삶이 정말 마귀가 우는 살처럼 역사하고 문제에 끊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오신, 내 마음에 오신, 나의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성막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보호하심을 믿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붙들어진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막이신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오늘 수요중보기도 오면서 주님께 말씀을 꼭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주님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만 말하지 마세요. 내 할 말만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주님, 내 안에 성막으로 오셨던 주 예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다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수요중보 기도를 와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내 할 말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만나소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소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을 펼칠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성막인 주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경 말씀으로 분별받아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기만 한다면, 매일 성경을 볼 수만 있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면 광야 같은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주님이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우리 아이들까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고 떠나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속죄 방학 동안 하나님,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과 새벽 말씀 듣기를 통해서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 아이들까지 하나님,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더욱더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맥주 감사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도님들, 이번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번 도란주일날도 말씀드리지만 맥주 감사절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했고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에 성령 충만히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맥주 감사절 헌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우리 교회 통장에 넣어놓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선한 목자교회 맥주 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부족함 많습니다. 아직 성도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맥주 감사절 헌금을 교회 세우는 데 쓰는 걸 기뻐하십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맥주 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정말 모든 이들 안에 정말 맥주 감사절 헌금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 세워지는 이 일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맥주 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맥주 감사절 맞아서 맥주 감사절 헌금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한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여전히 부족한 많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매출감사 헌금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매출감사 헌금을 모든 목회 성도들 아이들까지 기쁨과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도 매출감사 헌금을 또 마음껏 또 드릴 수 있도록 재정적인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제 하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여름 방학 동안에는 전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님이 전도가 없는 대신 이제 기도를 더 마음껏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중보 기도회가 저 자신도 주님께 좀 마음껏 충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환우들 위해서도 그렇고 좀 충분하게 좀 기도를 좀 그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요중보 기도회 여러분들 너무 정해진 시간에만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이제 교회에 위한 기도, 환우 기도,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분명히 또 성령께서 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마음껏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우리 마음껏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